샬롬 원유맨 킹덤 빌더. 지난 동영상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와 관련된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번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이슬람 종교의 종말론에 관한 자세한 자료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붉은 암송아지의 존재와 성경적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붉은 암송아지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엔타임 시계인 이스라엘과 앞으로 붉은 암송아지와 성전,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면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많은 자료들이 원유맨 킹덤 빌더 워치맨 분들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비누 마이케이누와 그분의 독생자 예슈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루아흐 하코데시로 에하드 대신 엘로임 안에서 더욱 하나 되시고, 성경의 나라와 백성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원유맨으로서 에하드로 더욱 연합되는 이방인의 충만 가운데로 성숙되어지시고, 이스라엘과 신부 공동체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all nations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사람인 메시아를 발견한 정통 유대인 랍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는 랍비 이츠학 카두리입니다. 랍비 이츠학 카두리. 작가인 토비 제니키의 글입니다. 1898년 바그다드에서 출생한 랍비 이츠학 카두리는 셰파라딕 정교의 랍비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벤 이식 하인, 바그다드의 유명한 셰파라딕 랍비인 요세프 하인 밑에서 수행되었습니다. 1922년 이스라엘로 이주한 카두리의 삶은 가난했다는 것 외에는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랍비 카두리는 여러 작품을 썼지만 결코 출판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유대 신비주의 학생들에게만 보급을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랍비 카두리의 생애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그의 생애 말기에 일어났으며, 그 결과 그가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1990년 루바비치 레베인 랍비 문학햄 멘데 시네르송과의 회의에서 랍비 카두리에게 많은 축복의 말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루바비치 레베가 한 말 중에는 카두리가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력으로 5764년 9월 9일 헤스바놀인, 양력으로는 2003년 11월 4일에 카두리가 메시아와 대화할 때 신비로운 환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메시아와의 신비로운 만남 중에서 메시아는 카두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카두리는 나중에 메시아에 계시된 이름이 그의 저술에 숨겨져 있음을 제자들에게 남겼습니다. 카두리의 제자들은 메시아의 이름이 암호화되어 있는 카두리가 쓴 메모를 발견했는데, 이 메모에는 카두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될 때까지 열 수 없다는 지시사항이 들어있었습니다. 랍비 카두리가 안식으로 들어간 뒤 1년이 지난 후에 카두리의 제자들은 카두리가 남긴 메모를 열어 메시아가 카두리에게 계시한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어로는 예호슈아이며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로 적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정통 랍비가 작성한 메모의 영어 번역입니다. 랍비 카두리의 메모. 메시아의 약어에 관하여 대중은 스스로 일어나 그의 말과 그의 가르침이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라고 5765년 자비의 달인 엘룰월 라피 카두리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서명했습니다. 대중이 스스로 일어나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이 굳건함을 확인하리라 라는 문구의 히브리어 첫 글자인 예호슈아를 가리킵니다. 일부에서는 해당 메모가 위조된 것으로 간주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해당 메모가 실제로 카드리가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쪽지를 둘러싼 논쟁의 대부분은 계시된 주의 이름인, 즉 예슈아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랍비 이짝 카드리는 헤베덜 5766년 29일, 양력으로는 2006년 1월 26일에 10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내들이니 예슈아가 메시아임을 알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바로 오늘까지 옛 언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나누어 드렸듯이 이러한 일들이 정통 유대인 랍비들과 유대인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토라를 공부하며 가르치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이신 구약 성경인 하나크와 그 중에 토라 포션으로 낭독하고 공부하고 있는 모세 오경과 예언서 연구를 통해서 많은 구절 안에 이미 구원의 뜻인 메시아흐의 이름인 호시아나, 예호슈아, 그리고 예슈아에 대해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모든 샤밧과 절기 때마다 할렐 시편들로 기도를 하는데 그 시편 기도 안에도 구원의 뜻인 호시아나, 예호슈아, 예슈아의 이름을 매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드리워진 그 베일을 성령께서 계속 벗기시고 계시며 또한 신부 공동체인 마지막 렘난트 유대인들의 베일을 예수야께서 직접 벗기셔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바로 예수와 한마시아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 날, 그분을 메시아흐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렘난트 유대인들은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흐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바룩 하셴. 여기서 초정통파와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절기 때 부르는 찬양 할례 시편 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여기 호시아나라는 아람어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의 예호슈아이고 또한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는 구원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하츠리 하나, 바룩 하바 베셴 아도나이, 베락 노켐 미베이트. 주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예슈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안나 아도나의 호시아나, 여기 호시아나라는 아람어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의 예호슈아이고, 또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신 예슈아라는 구원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예슈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룩 하셴, 붉은 암송아지와 제3성전,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 마크 A. 켈러, 2000년 만에 첫 붉은 암송아지 출현, 성서 예언의 성취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제3성전, 미러 보고서는 현재 아라크사 모스크와 바이돔 사원이 차지하고 있는 주요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제3성전이 건설돼야 한다는 정통 유대인과 일부 기독교인의 믿음을 언급했습니다. 이 성전산 지역은 이슬람의 중요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부터 예루살렘을 통치해왔지만 정부는 이러한 종교 유적지를 옮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유대 국가의 무슬림이 다수인 이웃 국가들의 군사 공격이 거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연구소에 따르면 성전 봉사자들은 성전 봉사를 위한 그릇, 새로운 세대의 제사장을 위한 의복, DNA 검사를 통해 레위인으로 확인된 약 500명의 유대인 남성을 위한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 수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붉은 암송아지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출현, 붉은 암송아지는 제3성전과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3성전을 짓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증거하는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이심을 선포하는 촉발이 될 것입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묘사하는 민수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3성전 지지자들은 이러한 의식이 새로운 성전에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율법의 율례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에게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라.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것. 이 암송아지를 대제사장의 눈앞에서 잡아야 하며 그 피의 일부를 성막 입구에 뿌려서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암송아지의 잔해는 불태워지는데 그 다음 구절인 9절에 나옵니다. 정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모아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보관할지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되어 있어 정결케 하는 물이 쓸 것이니라. 그것은 죄로부터 정결케 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시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0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규례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에게 영원히 율례가 되리라 고 말씀하신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자료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탄생은 성전 재건의 신호일까요? 붉은 암송아지는 제3성전 재건의 제사에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정화수를 만드는 데 사용된 붉은 암송아지는 모세 이후 단지 9마리만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00년의 공백 후에 최근에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붉은 암송아지와 관련된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5절, 9절의 말씀입니다.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흠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그가 보는 앞에서 불태우되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결한 곳에 갖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보관하여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 위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솔직히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참고로 읽은 아래 각 주 내용은 그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암송아지는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된 요소로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붉은색은 죄의 육체의 모양을 상징하며 흠없는 암송아지는 그분에게는 죄의 본성이 없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송아지가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속 누군가에게, 특히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에게나 사단을 위해서 이용된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수기 19장 11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보면 이 장에서 부정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말한다. 민수기 11장에서 14장 그리고 16장에서 보면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민수기 16장 4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죽음이 만연하게 되었다. 민수기 19장 17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위엄을 대표해야 하며 그분의 겸손하신 인성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영으로 이루신 구속의 일만이 죽음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것을 치료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위와 같은 구약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면을 고려하며 묵상할 때 제 안에 다음 두 가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이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물이 필요했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두 번째, 만일 그러한 죽음을 접한 신약 성도가 이 물을 뿌리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이에 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앙망할 때 아래와 같이 죽음에 관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은 특히 시체와 관련된 부정에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약처럼 육신이 죽은 경우보다는 그것이 예표하는 영적인 죽음에 이 물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불신자는 물론 거듭난 신자에게도 해당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의 경우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사 후에 따르겠다고 말한 제자를 향해 죽은 사람이 자기네의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자 원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그리고 28절,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골로새서 2장 13절,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참조. 둘째, 거듭난 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경우. 먼저 저는 믿는 이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는 과연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빛 안에서 행하여 빛 안에 계신 하나님과 서로 교통을 갖는 상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실제로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상태. 이것은 방 안에 가설된 정부의 불이 들어오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한편 로마서 8장 6절에서처럼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처럼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처럼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거듭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죄가 타락한 몸에 활기를 주어 죄를 짓게 하는 힘이라면, 위와 같은 영적인 죽음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혹은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타락한 몸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의 옛사람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죽음 안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발견합니다. 부정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민수기 본문처럼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민수기 19장 13절 말씀.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영적 죽음을 만지고도 씻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더럽힌 것이고, 머리이신 예수와 그리고 몸 안의 다른 지체들과의 교통인 코이노니아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붉은 암송아지와 정결 예식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을 마치면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그 비밀한 50일간의 오메르 카운트 시간 가운데에서 성화와 정결함으로 매일 알리야 하시며 하나님께로 더욱 친근하게 올라가시고 계신 원님앤 킹덤 빌더 워치맨 중보자님들께 더욱 격려와 축복이 되는 글로 전해드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오순절의 50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룩 하셴.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시간표인 마지막 때의 예언들에 대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언과 이스라엘 전쟁. 성경 예언은 세상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뉴스 편집장이며 작가이신 조엘 로젠버그의 글입니다. 10월 7일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매우 밝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6번째 아랍 이스라엘 평화 및 정상화 협정에 이미 서명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7번째 계약을 체결할 궤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관광업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스라엘은 전 세계 국가 및 정부와 점점 더 긴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7일과 그에 따른 전쟁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1948년 5월 독립전쟁 이후 가장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최근 몇 주 동안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잠시뿐이며 이스라엘의 운명이 곧 다시 밝아질 것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성경 예언이 펼쳐지는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밖으로 여행하는 동안 본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6주 반 동안 미국 전역을 여행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교회와 전국 종교방송에서 연설하고 다양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다양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수백 가지 질문에 응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찰과 우려를 듣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뼈아프게 분명해졌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 그리고 예멘 후티와 6개월 이상을 싸운 끝에 이스라엘은 군사적 전쟁에서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글로벌 홍보전에서는 확실히 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고려하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터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헤이그의 세계재판소에 회부하여 유대인 국가를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국가나 세계 지도자는 거의 없습니다. 유엔은 일관되고 압도적인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회의와 투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지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러한 반이스라엘 결의안 중 하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대신 대사에게 기권하라고 지시하여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허용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에서 그곳에 갇힌 하마스 군대의 마지막 집단을 섬멸하기 위한 계획된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IDF 방위군이 어떻게 가자지구에서 싸우고 있으며 향후 10월 7일과 같은 하마스 테러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비난하며 IDF의 작전과 전술이 과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중동에서 유일하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미국의 동맹국인 베타민 네타냐후를 나쁜 놈, 멍청이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총리를 외설적인 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바이든은 블라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지도자와 같은 미국의 적들에 대해서 그렇게 뻔뻔하거나 거칠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터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군사 및 무역 금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 특히 전 세계의 TV 뉴스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을 가자 지구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집을 파괴하고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 괴물로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에서 예언자 에스겔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세계적 명성이 가장 나쁘게 훼손되는 것을 본 것만큼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분명히 다른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1987년 12월 제1차 팔레스타인 인티파타 발발에 대한 IDF의 대응과 2000년 9월 제2차 인티파타 발발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에 대한 악의적인 반응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적입니까? 성경 전체에는 마지막 날로 알려진 종말의 시기가 오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예언적인 경고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될 때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해졌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많은 목회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에스라서가 이란, 터키, 수단, 기타 여러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의 군대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러시아 독재자를 묘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언서에서는 그런 침략이 닥치면 이스라엘은 홀로 남게 될 것이며 가장 친한 친구와 동맹국들에게서도 완전히 버림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자 스가랴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대 히브리 선지자 스가랴의 글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릴 구약의 또 다른 예를 발견합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의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면 모든 민족에게 혼미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유다도 에워싸일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그것을 들어 올리는 사람은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 모일 것이다. 천하 만국의 눈과 저기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할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예루살렘을 주위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이 심히 다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지막 날에는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이 세상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에 본질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심각한 해를 입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도 그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예언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에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라고 거듭 예언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예언은 계속해서 사단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로 도망하도록 쫓아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는 현재 요르단 왕국의 페트라 지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인 셰파라딤 랍비도 이렇게 티칭하고 계십니다. 렘넌트 유대인들은
1260일 동안 그 광야에서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또 다른 예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사도는 사단의 세력들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끔찍하고 종말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왕들을 한 자리에 모을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러한 전쟁들이 곧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번질 것이며, 또한 마지막 전쟁인 무기또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에서 세계의 모든 군대는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계곡에 위치한 히브리어로는 하무기또라고 불리는 곳에 집결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투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적들을 초자연적으로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세상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에게 등을 돌리는 역사의 예언적 시점에 도달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예언적 전쟁은 아마겟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구약에서 다니엘의 마지막 70주야 다니엘 9장을 참조하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마지막 70주야라고 부르는 기간이나 신약에서 환난 또는 큰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는 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에 일어날 예언적인 전쟁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묘사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러한 예언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생애에 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결국 그러한 전쟁을 위해서 각 나라의 체스들의 말들이 볼드 위에 배열되는 것이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을 돕는 양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전멸하기 위한 어둠의 사단의 세력인 아말렉과 동맹하는 반이스라엘을 위해 뭉치는 염소의 나라들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독재자는 이란, 터키, 수단 등의 지도자들과 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게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독재자는 이란, 터키, 수단 등의 지도자들과 동맹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나라들에게 악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세계 국가들은 점점 그들의 악한 괴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지도자들조차도 이스라엘을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가? 오늘날 세계에서 영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비추어 볼 때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며 사랑하고 가르치는 그들의 목사님들과 제자들과 신자들이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 함께 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등지고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반유대주의가 급증하고 점점 더 많은 유대인 증오가 촉발됨에 따라서 그들은 유대 민족을 포용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보호할 것입니까?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나 많은 나라들에 있는 대학가와 많은 나라들이 반유대주의가 급증하며 점점 더 많은 유대인 증오가 촉발됨에 따라서 우리는 유대 민족을 포용하며 무조건 사랑하며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인 성경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원유맨 킹덤 빌더 워치맨으로서 이스라엘 외에 중보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마지막 테스트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까?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과 자유에 큰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 민족을 보호했던 진정한 기독교 영웅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루터교 교회의 대부분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리고 저의 차례입니다. 머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책들이 펼쳐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큰 시험이 끝나면 당신은 합격할 것입니까? 아니면 실패할 것입니까?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룩 하셴